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에 제가 총회를 갔다 왔는데 총회를 이번에 열었던 교회가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이번에 되셨고요. 그 지역이 저는 미국을 아직 모르는데 플러싱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러싱 아시나요? 네. 다 아시네. 저만 모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가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나타운인 줄 알았어요. 막 그냥 이게 벽에 간판에 전부 다 중국 글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중국 글씨가 가득한 대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참 가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퀸즈 장로교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이 퀸즈에 차이나타운 그렇게 들어서 왔는데 이 지역에 먼저 한인들이 좀 많이 살았대요. 한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한인들은 좀 더 좋은 데로 다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퀸즈 장로교회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인들은 자꾸 더 좋은 데로 가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도 좀 더 쾌적한 곳으로 한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으로 몰려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나?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결정이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역의 성전을 재건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퀸즈 장로교회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한인들이 이민 생활에 첫발을 디딜 이곳에서 자기들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떤 한인 성도들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자. 두 번째는 이곳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 교회가 꼭 한 민족, 한 단일한 민족으로만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오히려 건축을 새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 말씀을 보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다 하는 거죠.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만 오나요? 미국에서만 오나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보면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시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쁘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천상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퀸즈 장로교회도 뭘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 따로 예배드리고 미국 사람 따로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내렸습니까? 유대인만 성령 충만 받았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어디에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니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 유대인들, 니들이 먼저 예수를 알았고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호자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고가 갇혔었습니다. 어떻게 갇혔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없는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6장에서 보면 이 구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겪는데 그것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요.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이들이 헬라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헬라파 유대인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뭐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사고가 이렇게 닫혀져 있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들을 깨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첫 사건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고넬료. 이 집안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 사고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의 환상을 내려주시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시는데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니까 나 이제까지 그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다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의 판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네가 뭐라고 그것을 속되다고 정의를 내리고 네가 못한다라고 하냐. 결국에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죠.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성령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큰 이슈가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절 없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할례 시대들과 함께 먹었다, 교제했다 비난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교인들이에요. 너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고 그 무할례자와 네가 함께 그렇게 했냐? 이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도 나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일하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막냐라고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이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니들처럼 그런 태도여서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베드로가 간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권적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일을 하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내가 맡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들도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베드로가 무할의 제자라고 교제했다고 비난하던 자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인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이 성령의 임재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봤다고 해서 이들이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읽은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우리끼리만 하고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한 박해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아는 스데반은 누구예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구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7 집사님을 세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구제만 한 게 아니에요. 큰 기사와 어떤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주로 스데반이.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였죠.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이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만 많이 도망을 갔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간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이 있죠. 저기에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일어나니까 저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안디옥, 여기로 사람들이 저 먼 길까지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도망을 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러나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계속 증거했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구레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저기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다시 보면은,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고넬료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인데, 구브로와 그 다음 말씀에 있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 출신,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에 봅니다.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였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 돌아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어요? 그 구레네 그 몇 사람, 구브로에서 몇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랑해라. 사람들에게 가서 니들 은사 받았다고 뽐내라. 이거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하라고 했습니까? 흩어져서 니들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똑같은 민족에게만 전해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하고 얼굴색 똑같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언어가 똑같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그거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색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이고 거기에는 다 유대인도 있었을 거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다민족 교회, 안디옥 교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이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제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이 되었어요. 네. 저도 5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몇 분의 미국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한인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뭔가 이렇게 사고가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인들만 생각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인들이 더 이상 유입도 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지금 한인들이 조금씩 떠나가는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을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15년 뒤에, 20년 뒤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작년 총회도 가게 하고 올해 총회도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분이 시카고에서 다민족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영어도 하시고 스페인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올해 총회장 우리 교단에 되신 분이 퀸즈 장로교회 김성공 목사님. 이분이 지금 다민족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인들만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러시아, 중국, 각 민족 사람들이 와서 한 교회를 이루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혼자 갔잖아요. 다른 분들은 부부가 오는데 저는 혼자 가니까 혼자 오신 목사님과 방을 썼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저보다 이 나이가 10살 정도 많으시네요. 63세 되신 분이에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분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대요. 같은 군인 출신이다. 그래서 얘기가 잘 통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어 잘 못한대요. 워싱턴에서 한인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 자꾸 영어를 쓰는 젊은이들이 찾아온다는 교회로. 설교 시간에 자기 영어 안 한대요. 한국말을 설교를 하는데 이 영어만 하는 친구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크게 이 목사님 보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쟤들이 자꾸 여기 옵니까? 미국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 청년을 붙들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너는 알아듣냐? 여기를 왜 오냐? 미국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이 청년이 화를 내면서, 화는 아니겠죠. 목사님, 이거 통역으로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오는 걸 왜 막습니까? 이 교회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저는 오는 것인데 막지 마시라고. 제가 놀란 건요, 작년에도 그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군목이 돼서 안수받으러 왔더라고요. 올해도 또 왔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이틀 밤 동안 계속 얘기를 해서 새벽 1시까지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얘기도 잘 못한다. 난 그냥 말씀만 하고 말씀만 증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어떤 다민족 교회를 계속 보게 하시고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도 우리 교회가 이 33주년을 맞아서 이 34주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을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얼굴색을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도 좀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생각이 바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어떤 민족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제 한인들, 저도 생각이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한인 전도를 우선으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다양한 어떤 종족 사람들도 여러분들 전도의 여건이 되시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주변에 친구들 영어만 쓴다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게 친구들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전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구브로 사람 몇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을 합니까?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힘이 생겼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우리 교회 다민족 사람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또 그에 필요한 이 지도자를, 인물을 보내시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제안을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제가 간다 못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물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인물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자기 혼자 가서 하니까 또 부흥이 됐어요. 근데 자기 능력치가 안 돼요.
그때 바울이 부른 사람이, 이 바나바가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 그 사울을 불러서 둘이 같이 1년간 이 안디옥교에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시간에 모두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여기에서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딴 생각 우리 목사님 영어도 못하시니까 나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여기에 모시고 오면은 그분에게 누가 아니에요. 안 오실 분은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그랬던 분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어제 제가 올해도 갔다 오면서도 따님 나 모시고 싶다고 모시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남편이나 우리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저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전도하세요. 여기에서 잘 훈련받고 예수를 만나고 미국 교회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총회 때 다민족 찬양단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요. 제가 시작부터 유튜브를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잘 되긴 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앞에 머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교회에서 그것을 해놨더라고요. 다민족 청년들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우리 교회도 이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도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남을 거 아닙니까? 한인들은 지금 거의 다 안 와요. 한국에서 오신 총회장 목사님은 그래요. 한국도 교회가 줄어든대요. 안 난대요. 네. 그래서 미국에 올 사람도 없대요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깨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져서 여기 스페인 남미계통 사람도 올 수가 있고 미국 사람도 올 수가 있고요. 또 한인들도 올 수가 있고 다 올 수 있는 교회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 우리가 재단하고 자르고 너는 오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토록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超望这地的万邦万族，同声高举主的名，献上喜乐的赞歌到永远。让我们一同来向主献上喜乐的诗歌。 Все народы и нации на этой земле будут возносить всю славу, в один голос воспевать и радоваться вечности. With
성도님들에게도 보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자녀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다민족 교회가 세워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 전파와 함께 하시며 힘을 실어 주셨다는 말씀도 보았는데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 속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들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나 칭찬받는 우리 베미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옷을 가져올 깜빡했네요. 그 와이프 저의 세크를 딸 머리가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 또 성찬식을 하니까